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서 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세상의 재리와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예수께 맡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명하실 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네 입으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이렇게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자체의 뿌리가 결국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지 못하면 그 영적 생활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계속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고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게 영생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때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주야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역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달리 말하면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같이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한데,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리가 분명하기를 너희는 모세 말도 아니고 엘리야 말도 아니고 바로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성인들이 있고 세상에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될까? 성경에 숱한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의 말씀만 왜 진리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하게 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변형되실 때 함께 나타났던 분들이 바로 이제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율법을 얘기할 때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얘기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와라. 그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냐? 율법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존경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또 율법이 뭐냐고 물을 수 있죠. 율법이 뭘까? 율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몇백 가지의 조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율법을 지금도 혼란스럽잖아요. 목사도 혼란스럽습니다. 야,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머릿속으로 그냥 아예 율법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뭐냐? 초등교사가 되어서 옛날 성경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께로 인도해 나가는 지도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이 뭐냐? 결국 예수께로 안내하시는 안내자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어떻게 될까? 결국 예수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누가 분명히 보여야 되냐면 예수가 보여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를 못 보고 안식일만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나를 지금 몰라본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누가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일까?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지키는 겁니다. 왜? 율법 자체가 예수께로 안내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기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죠. 결국 모세의 역할이 뭐냐? 예수를 보게 만드는 역할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주인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망원경을 통해서 사실은 멀리 보라고 하는 것인데 망원경만 보고 야 이거 정말 신기한 거다 그러고 있으면 원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엘리야겠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때 저 열왕기상 18장 19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를 생각하지 마시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냐면 이제 분명히 메시아가 올 텐데 우리를 구원하실 자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오느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올 징조가 뭐냐?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5절에 보시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분명히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이죠.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몰라보는 겁니다. 엘리야란 이름으로 왔으면 금방 알아볼 텐데 몰라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말씀을 빌리면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한번 뒤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궁금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왜 엘리야는 왜 안 왔지? 예수께 묻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잉태했을 때,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부모한테.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자, 다 피셨나요? 자, 누가복음 1장. 자,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낳아야 되는 부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잉태하게 될 네 자녀는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근데 그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비록 이름은 요한이지만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한 일을 할 것이다. 엘리야, 먼저 와야 하리라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리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강팍해서 듣지를 못하고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제자들도 침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갖다 저 구약에 나와 있던 엘리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지자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모세가 나타나야 되고 왜 엘리야가 나타나야 되는가? 이런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율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선지자를 제대로 알고 선지자 말을 제대로 들으면 결국 예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나와 시작하고 있는데 선자들이 수십 명이 얘기를 했지만 그 예수를 그 얘기하신 분들이 다 모아보면 결국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언제까지냐? 침례 요한까지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얘기한 것이 침례 요한까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바꿔보면 침례 요한까지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요, 모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하고자 하는 예수가 지금 왔으니까 사실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바로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든 선자들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분,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결과요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빌립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보고 있었는가,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르긴 하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자기 친구 지금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했던 말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에 기록되신 분, 모든 선자들이 기록하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우리가 잠깐 보았던 말씀들하고 딱 매치가 되십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에 말씀하신 분, 모든 선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지자들이 입으로 하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진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오리라 올 것이라는 말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왜? 그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말한 그 마지막 열매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또 다른 분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이 예수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의 말을 들으라. 달리 말하면 예수의 말을 들으라.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어야 산다, 이겁니다. 딱 그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조상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뼛속 깊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깨우쳐주면, 빌립처럼 깨우쳐주면 금방 알아요. 그렇구나, 율법에 맞춰보니까 딱 맞구나, 선지자의 말한 걸 딱 맞춰보니까 맞구나, 금방 아는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원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거꾸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보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선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 예언되시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신약에서 보고 이렇게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짝을 맞추게 되는데 우리는 역으로 본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보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선자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하는 이 말을 깨우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 가운데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길러진 영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 가운데 율법과 선자들의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이에요. 어찌되든 지금도 율법이나 선자들 가운데 지금도 헤매고 있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이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의 명령을 듣자. 시작. 내 영혼아 주의 명령을 듣자. 내 영혼아 주의 명령을 듣자. 내 영혼아 주의 명령을 듣자.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달리 말하면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들으실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명령이 아담이 들을 때 듣는 것처럼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건성으로 믿는 것이죠. 다른 명령은 몰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명령이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먹으면 죽으리라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들으면 살리라 이거죠. 반대입니다. 왜? 아담은 그 당시에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 죽을까 걱정한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으면 살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은 똑같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을 준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을 어기면 죽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면 사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의 말을 듣고 그를 순종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라. 바로 생명나무가 누구냐? 신약시대의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신 일을 잘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살리라.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셨지만 요한계시록 보시면 예수를 영접하고 살게 되면 다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땅에 저주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온 인류에게 내세우신 열쇠는 딱 하나,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일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지금은 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항상 먹거리가 가장 큰 일인데 그 먹거리가 항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며느리가 어느 집에 시집 가가지고 가장 팔자가 피는 날이 언제냐? 시어머니로부터 광열쇠를 받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 좀 먹고 싶은데요, 안 돼, 다음에 먹어. 왜? 열쇠를 어머니가 갖고 계시니까. 어머니가 여러 좋아하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열쇠를 주는 순간부터 며느리 맘대로입니다. 밥 먹고 싶으면 몰래가 썰어서 매먹기도 하고, 과일을 꺼내오기도 하고, 쌀도 꺼내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집안의 권세는 누구 거? 자기 거죠. 먹거리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생명도 풍성하고 평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고 모든 게 풍성한데,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네게 주겠다. 예수를 통해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예수만 말을 해야 맞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말을 거역하면 미움받지만 주의 말씀은 그런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을 거역하면 미움받지만 주의 말은 사망이 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의 말이라고 하니까 목사의 말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주면 고맙긴 하지만,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명령도 있지 못한 겁니다. 아담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 머릿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따먹은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때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여자 때문에 따먹었어요. 신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렇다고 해서 안 망하느냐? 망합니다. 핑계 대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이 확실하게 자기를 지배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주신 여자를 할지라도 나도 먹었으니까 다 같이 먹읍시다, 죽어도 같이 죽어야 했을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냥 혼자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안 먹었으면 아담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여자의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자의 말보다 권위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래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죽는 겁니다.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나온 말씀을 알았어도 우리가 지금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나를 지배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역시 아담처럼 우리도 또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겠죠.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혼내는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마치 예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당시 막 핍박이 심했죠. 스데반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 부인해라 했을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랑이 너희들이 말하는 건 다 알아듣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환경이 때로는 어려워지고 사람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명절 때 시골에 갔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형님들 계시고 다 있는데 제사를 드리라. 근데 나는 교회 다니까 제사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형님들이 말하더라는 것이죠. 야, 누가 뭐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냐? 절 한번 해주는 뭐 어때요? 너 절 안 하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냥 모른 척하고 절만 숙여 마음속으로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절이 중요하냐? 말 잘했나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때 퍼뜩 이렇게 그럴 것도 같다. 뭐 내가 속으로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그냥 편안하게 해드리겠어. 그냥 절 한번 하면 어때요? 믿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떠오르라는 것이죠.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딱 그랬다는 거죠. 내가 좀 미움받을지라도 안 해야 되겠다. 난 제사 못하겠다고. 난 죽은 자의 제사는 절 못하겠다고. 딱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 있지만 이 사람을 지금 이끌어간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났으면 형님 말밖에 생각이 안 났겠죠. 그리고 분명히 절을 했을 것이고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님 말이 들리고 한쪽에서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과연 우리는 지금 바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일까? 율법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 말하는 사람인가? 율법이 지금 지시하고 있는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살라고 주신 겁니다. 아담에게 살라고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살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명령만 큽니까? 예수 믿으라는 그 명령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를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신자 만날 때, 또 내가 혼자 번민할 때,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때 얼마만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의 말씀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받을지라도 말을 할 수 있고 용기 있게 행동을 옮기는 사람인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만큼 큰 명령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명령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음성을, 저 말씀을 들여다 산다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내 영혼 되게 하소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결코 영생에 나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예수를 제대로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순종하며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환경,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날마다 들려주시되 듣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성령이 감동하셔서 사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이렇게 주의 또 성찬을 우리가 기념하오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계명에 순종하여 또 이렇게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였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들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찌신 예수의 그 살의 공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결코 생명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 때에도 항상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생 동안 그 말씀으로 살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